도 많이 시원해졌고 오늘 특히 이렇게 보슬비가 오는 참 좋은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슬비를 참 좋아합니다. 참 생각하고 추억을 더듬고 하는 데는 참 좋아요. 전에도 어디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보슬비가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인가 하니까 오토바이를 타러 갈 때에 시작 때에는 비가 안 왔는데 한참 가다 보면은 보슬비가 내리면은 그칠 수도 없고 정지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참 그럴 때는 별로 안 좋지만 대부분 사람들마다 이 보슬비는 다 좋아하는 비들이에요. 그리고 참 추억을 가다듬고 깊이 사색에도 생각에도 잠겨 있고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도 좀 많이 더듬어 보시고 부활의 기쁨 앞으로 천국에 대한 그리움과 상상도 많이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주일을 여러분 보내시고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다음은 신앙이 정착이 되어서 어떤 시련과 연단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 동시에 좀 더 나아가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가, 영적인 역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서 일하면은 이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일꾼은 아무것도 잘 몰라도 일꾼을 세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보시는 일꾼은 예수를 믿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정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명감을 알아서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도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남은 생활을 보탬이 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제 그 사명감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사용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고 이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볼 때에는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것이 복이 될 것 같지만 그걸 다 해놓고 나면은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여러분 한 100세 능기 되신 분이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때에 자녀를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부모 형제를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한평생 젊을 때부터 고생하며 살았던 것은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게 생존 경쟁으로 살았을 때 뭘 위해 했던가? 오늘같이 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했던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될 가치가 있었는가? 우리는 훗날 이렇게 뉘우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그릇이 되도록 오늘 처음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 간다면 며칠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인의 모든 삶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에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잘했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7장 1절 이하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저 했습니다. 2절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저. 계속 읽읍시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너무 많은데 왜 잘못된 건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하려고 가고 나온 이렇게 병사들이 너무 많으면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방법은 돈도 너무 많다, 건강도 아주 풀하다, 그리고 모든 인맥들이 너무 많다. 다들 학벌도 있다, 지식이 많다, 경험도 많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많을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너무 많다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 많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예. 인맥도 든든히 여러분에게 뒷배가 될 수 있을 만한 인맥들이 많고 나와 함께 협력하면서 서로 돕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고 돈도 많고 뭐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 즉 이스라엘 너무 많은 이 사람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하리니, 그러면은 미디안 사람을 이 많은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나라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개인도 평안한 게 우리 방법이에요. 이렇게 전쟁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많아야 그게 우리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려니, 너무 많은 그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큰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사실을 발견하지를 못해서 믿음은 약하고 인성은 아주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을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서 행복하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는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다음에 보면은 대부분 너무 많은 여기에만 치중을 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첫째로는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너무 좋으면 또 그걸 추구해 나가면 하나님을 거슬러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인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거슬러.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슬러 되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을 거슬러 되겠습니까? 이 거슬리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인간적인 배경이 너무 많을 때에 자동적으로 거슬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성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영이시면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바로 자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을 하는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자랑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랑 많이 하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인간적인 이 배경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 내가 우리 집이 어땠다, 우리 배경이 어떻다, 아버지가 어땠다, 어머니가 어땠다, 외가가 어땠다, 우리 친가는 어떻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어릴 때나 현재나 노년이나 언제든지 자기의 인간적인 배경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깊이 있게 인간적인 배경이 좋은 사람인 이렇게 감성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늘 자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고 또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참 저도 공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시험 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공부를 하면 좋겠죠. 내 모르는 것 나오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험 점수 별로 없고요. 내 아는 것 나오면 다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전부 다 내가 아는 게 나옵니까? 물론 저도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학교도 맡아서 있을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기본 점수를 받도록 60점 커트라인 같으면은 웬만하게 좀 공부 조금만 해도 기본 점수는 맞도록 한 60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등수를 위해서 좀 깊이 있는 것들을 제 수준에서 이제 또 출제를 해요.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이유는 깜빡했거나 자기가 모르는 게 나오면은 다 못 써요.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텐데 왜 저분이 저렇게 똑똑한데 왜 못 썼을까? 그렇게 의아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랑, 이게 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수가 많을 때에, 뭔가가 내 인간적인 배경이 많을 때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가 이만큼 성공을 시켰다,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디안을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이제 추려내게 됩니다. 추려내는 이유가 바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실패를 할 때가 있고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다듬어 가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내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늘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 끌과 망치로 내게 때에 따라 부족한 것도 있고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32,000명을 다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고 줄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 조금씩 줄어드는 게 있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우리를 성공시켜요. 미디안을 물리쳐요.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첫째가 뭔가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담대한 사람을 사용을 하셔요. 신앙이 기본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담대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내가 지금 겁이 많은 사람인가? 담대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원하신다면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늘 세상적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겁을 많이 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겁을 자꾸 내는 내가,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치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담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기드온의 나팔을 듣고 모여든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뜨는 자를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군인으로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래도 십자가의 군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교회에 영적으로 내가 방어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저 청도의 분이십니다. 어머니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은 혼자 계시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호랑이가 옆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담대하게.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목회를 하는데요, 그 담대한 어머니, 그 아들을, 참 똑똑한 아들인데 학교 다닐 때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목회자에게 지금 들어도 어머니의 그 모든 신앙적인 철학이 완전 보수이고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 담대하게 기도했더니 아들 참 훌륭한 목사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000명이 담대함이 없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없는 그 사람들을 나라를 맡기고 적군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열정과 그런 힘이 나겠습니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 가지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뭐 조금 실패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요. 내 마음대로 좀 안 된다고 해서 야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저 경험상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 한 사람도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아도 다 또 길이 있고 또 생존해 갑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실패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이나 아니면은 누가 너무 버거운 사람이나 환경이 내게 생겨가지고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어떻게 감당하지를 못하겠거나 그래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도 보호할 수 있고 자녀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아주 기품이 있는 담대한 사람이 자신이 넘치는 사람 아닙니까? 겁을 먹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 입고 해도 숨기나 하고 옷 때만 묻죠. 머리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겁 먹고 사는 그 사람 어제 가서 늘 들들 떨고 있는데 무슨 그 품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세련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련미는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에 세련미가 나타나는 것이지, 옷만 잘 입는다고 해서 세련미가 나타나고 기금속만 치장을 한다고 해서, 외모만 치장을 한다고 해서 부묘나 세련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담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무장되어 있는 민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아주 마음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물가로 남은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다고요. 이것도 많다.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물가로 가는데 물가에서 선택을 하라 합니다. 물을 먹어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물을 핥는 자가 있습니다. 주변을 살피면서 손을 씻고 손에다가 물을 떠서 입에다가 먹는 거예요. 우리 모욕탕에 청도 용암 온천에 가면 식수대가 있습니다. 식수대가 있는데 그곳에 보면은 물 먹는 사람이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도꼭지 손을 꽂고 아래가 먹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을 씻고 바다가 있고 이래 먹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래 먹습니다. 왜? 기도원 보니까 이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래가 먹는 것보다는 자세도 안 그렇고 내 손 깨끗이 씻었으니까 이거 뭐 그릇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물떠가 하면은 한 컵씩 이 손에 마음껏. 그걸 볼 때마다 기도원이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병사 선별하는 것이 늘 생각이 나서 저는 손을 감고 이래 먹었겠다 생각을 늘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엎드려 가지고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럽니다. 자, 이 물을 물을 이렇게 엎드리지 않고 핥아 먹는 사람은 임전태세에 마음이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참 전쟁터나 어떤 때라도 자기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당하고만 있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당하고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당했더라도 우리 자신은 헤쳐나와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신앙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사람일수록 항상 민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민첩하기를 원하시고 민첩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둔해 있는데 성령의 예민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마음이 무장되어 있는 그 민첩한 사람, 자기의 목마름 전에 하나님의 사명의 중대성을 깨닫고 언제나 출동 준비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 민첩성이 없으면은 참 자주 우리는 영적인 갈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민첩함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당하고 나면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그 다음에 반대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요구 앞에, 지금 목마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자를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중에 대부분 수많은 갈등들은 내 목마름 앞에 사명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민첩하기보다는 갈등을 가져 무릎을 꿇어서 빨리 많이 편하게 먹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요구에
먼저 항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불합격자가 몇 명이 나왔느냐? 9,700명이 불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고요. 자기의 지금 목마른 요구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주변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민첩하지 못한 사람들이 9,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좀 아중합니다, 이 자랑 아닙니다. 행화가 오면 남들에게 겸손으로 말할 수가 있고, 내가 잘못했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행동을 거듭거듭 행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민첩한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변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준비를 시켜 나갑니다. 이 300명을 하나님께서는 뽑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택함받은 자들을 준비를 시키는데, 그들은 무엇을 준비를 시키느냐? 이미 선발을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뽑아놓은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 준비를 시킵니다. 나팔과 그 다음에 향아리와 그 다음에 햇불, 세 가지를 준비를 시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팔, 향아리, 햇불. 자, 이걸 이제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 준비하라고 할 때 그때는 저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저들이 다 알게 됩니다. 아, 이때에 이거를 사용을 하시는구나. 이걸 사용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났구나. 우리가 육박전을 했을 때는 나도 피투성이가 되고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더니 바로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구나. 훗날 깨달았고, 이 방법은 오늘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요구하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요구하는 준비사항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나팔이라는 것은, 이것을 저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할 때에 나팔을 불고 이것을 외쳤습니다. 신앙에 담대한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에 담대한 선언. 저들은요, 300명의 군사가 수없이 많은 미디안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들이 나팔을 불고 신앙의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나팔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언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안 되는 것만 선언을 하면 안 됩니다. 미디안은 많습니다. 우리는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소리를 왜 그렇게 크게 해야 됩니까? 미디안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선언하라고 뽑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선언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켰습니다. 미디안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고 우리는 지금 300명, 하나님께 다 줄이고 해서 300명밖에 용사가 없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신앙의 함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의 세력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나는 이밖에 안 된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뽑아서 300명 용사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앞에서 우리는 300명밖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외치면서 신앙인이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 사탄이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그렇게 선포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나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소리 하는 사람 내려고 하나님께서 32,000명이 왔는데 300명 뽑았어요. 그 소리 낼 수 있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그 신앙의 함성, 믿음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그렇게 많이 32,000명이 있는데 300명 뽑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을 고쳐야 합니다. 나팔을 소유해야 됩니다. 신앙의 나팔을 소유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조금 한 번 잘못한 거 내 영원토록 나는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함성을 잘 지어야 돼요. 그리고 향아리, 이게 어디죠? 향아리는요, 내 자신을 향아리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향아리와 같습니다. 이 향아리가 뭐예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로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이 참 개인의 모습들은 향아리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해요. 질그릇이라는 것을요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향아리를 소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아리 안에 무엇을 담으라고 했습니까? 횃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횃불이 나타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횃불을 밝히 비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향아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 기막힌 준비를 시켜나간 거예요. 300명의 용사들에게. 여러분, 해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미디안 군사를 할지라도 자신의 나팔을 가지고 신앙의 나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 300명만 있어도, 그리고 향아리와 같은 존재지만은 필요할 때에 이 향아리를 깨트릴 수 있어 자신을 깨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입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깨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은 따라합시다. 깨어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할렐루야. 깨어져야 하고 무너져야 하는 게 육적인 나의 모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역사는 이 적군 앞에서 향아리를 부수러 갈 때요, 참으로 적을 무찌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내 자신이 먼저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는 횃불이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이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아리가 깨지고 부서져야 성령의 횃불이 나타나 하나님의 권능, 성령은 불로 역사를 하였습니다. 뚜나미서 강한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 횃불은 성령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권능을 횃불이 비춰지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될 때에 미디안은 혼비백산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300명이라도 저들에게는요, 이 식은 직무기처럼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힘들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방법,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시고 이 준비, 자,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마음이 무장되어 있고 늘 민첩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것을 준비하되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트리고 늘 하나님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권능이 활발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고 하셨으니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